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4장 1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4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수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자니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발거 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학교 선생님들께서 오답 노트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틀린 문제를 또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오답 노트를 작성을 해서 계속 오답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 정답을 익히는 것, 이것이 이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오답 노트, 이것은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유익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쉽게 넘어지는 죄의 유형을 알고 그것을 조심하고 반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보다 더 유익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신앙의 오답 노트를 작성하게 해주신 것이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무엇이 원인인지, 왜 틀렸는지 그 부분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이제 그 첫 번째 그 부분 11절 12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신앙의 안일함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그 삶과 신앙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점점 무기력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예루살렘 성은 아주 그 천혜의 요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들이 쳐들어와도 그렇게 쉽게 함락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너무 안일한 생각이었던 것이죠.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당해보지 않고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 도성은 하나님의 도성인데 하나님께서 지키신 하나님의 도성이 왜 무너지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정말 한편으로 보게 되면 믿음인 것 같지만은 잘못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도성이라서 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도성이어야지만이 안 무너지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도성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런 그 잘못된 안일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멸망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이고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선지자들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했지만은 이들은 이것을 안일하게 받아들인 것이죠. 설마 그러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도둑이 계속 도둑질을 하면서 설마 내가 붙잡히겠어? 이러면서 더 큰 도둑질을 하는 것, 이것과 마찬가지 모습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 신앙의 안일함이 점점 더 큰 죄악으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했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된 원인이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돼버린, 그렇게 잘못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첫 번째 원인을 지도자들에게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오늘 본문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렇게 돼 있어요. 선지자들의 죄,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다.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이, 첫 번째 원인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 때문이다. 선지자들과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대언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중보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그런 지도자들인데 오히려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맹인같이 방황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는 것이죠. 이는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 무지로 인해서 의인들에 대한 핍박이 공개적으로 자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예수님 시대도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장로들이 바로 예수님을, 의인을 박해하고 피를 흘리게 하는 일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원인이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의 죄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그 첫 번째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되면은 교회 영적인 부분들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17절입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헛되이 도움을 바랐으므로. 그러니까 위기가 되어지게 되면은 의지하고 도움을 바랄 곳이 있어요.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누구를 도움 삼아야 돼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시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죠. 다른 나라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그 상황 가운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한 거예요. 애굽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쳐들어오는 것을 막아보자가 했던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에레미야서 37장에 보게 되면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말에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과 동맹해서 막아보려고 했지만은 바벨론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그렇게 해서 한번 극복해 보려고 하다가 애굽의 도움을 삼아서 한번 극복해 보려다가 실패를 하고 암몬으로 도망치려다가 함정에 빠져서 결국 붙잡혀서 사로잡혀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시편 기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이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오답 노트를 정리한 다음에 정답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정답인 것이죠.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제 4장, 5장을 통해서 마음을 추스리고 유다가 몰락한 이유를 냉철하게 지금 고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유대 지도자들의 실정과 잘못된 정치적 판단으로 망했다고 그렇게 보여지는 면이 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않은 부분, 애굽과 동맹을 맺어갖고든 대항하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그런데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본질적인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불신앙과 헛된 가르침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불신앙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둔감함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답 노트를 정리했으면은 정답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정답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것, 이것이 정답이에요.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정답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정답은 굉장히 쉬운 정답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어려운 정답이기도 해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정답인 것 같기도 하지만은 쉬운 정답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정답을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풀어야 되는 것이죠. 반복해서 되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입니다. 이 정답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힘든 모습들, 심판의 모습들, 고통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부분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문제인지 알았사오니 이제 저희들이 정답을 써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정답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심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